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막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후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13장에는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와 또 성경의 대표적인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에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디옥. 두 군데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이제 임했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오순절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 2장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전체적인 교회라는 것은 사실 창세기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신약에 본격적으로 이런 성령이 임해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후에 이제 43절, 2장 43절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기도와 또 기적과 그리고 서로 재산을 나누는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누는 행위가 있었고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다가 스데반의 박해가 생기죠. 스데반의 순교가 7장에 나옵니다. 그 순교 후에 이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흩어져서 이제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박해가 되면 박해 후에 그 박해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수단이에요. 박해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박해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디모데전서에 예수님이 바울이 디모데,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은 곧 고난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세상과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과 이 세상의 죄악을 보게 되고 그것은 죽음과 사망으로 이어지고 그 죽음과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치유되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처음에 복음은 죄를 설명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자기 부인과 죄를. 그래서 이 박해는 반드시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혼자 남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혼자 남으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맞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지도가 있죠. 지도가 이게 그냥 이게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게 터키인데 터키를 이제 소아시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여긴 이집트겠죠. 이쪽 이라크,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여기가 터키인데 지금의 터키인데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는 여기 터키 요 정도에 있습니다. 터키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안디옥이라고 하지만 역사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안티오크라고 합니다. 안티오크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 이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안티오크예요. 안티오크. 이 십자군들이 1차 십자군 전쟁 때 안티옥을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 십자군 전쟁 역사를 보면은 안티옥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도시냐면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이 당시 안티오크.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그만큼 많이 이제 발전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왜냐면 요지에 있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가는 요지예요. 아프리카 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요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군이 쳐들어가니까 반드시 안티오크를 지나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배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로도 침략하고 이렇게 갔는데 1차 십자군 때는 거의 육상으로 갔을 때 반드시 안티오크를 점령을 해야 돼요. 안티옥을 점령한 이슬람들을 이제 무찌르고 뭐 이렇게 막 전쟁에서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요새였어요. 안티오크가 이 당시에. 근데 이 안티오크에 흩어진 유대인들, 헬라인 교인들이 여기에 모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티오크 교회를 보면은 한번 보세요. 안티옥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고요. 바나바와 니게르라오는 시므온, 구르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알죠? 바나바. 네. 바나바는 알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니그로가 이제 스페인 말로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검다. 라틴, 스페인 계통 이쪽이 다 니게르 이런 발음을 해요. 검다라는 것. 니게르라고 하는 이 검은 사람의 시므온,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 사람이겠죠. 노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렸어요. 이게 키프로스라고 들어봤죠? 네. 키프로스라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는 이제 두 군데로 나눠졌어요. 터키가 지배하고 여기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가운데는 이제 전쟁상 맨날 전쟁하기 때문에 가운데 유엔 평화 유지군이 있어요. 가운데 북쪽은 터키. 이 키프로스가 구브로라는 거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구브로 출신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 구브로 출신의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인데 이제 왕이잖아요. 왕이랑 같이 컸던 젖동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젖동생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같이 자랐다.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이 하나일 것이다. 그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계층이 다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 사울, 그리고 흑인도 있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도 있고요. 또 왕족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양한 그 계층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피라미드 계층, 우리가 상류, 중류, 하류로 나와 있는 이 계층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집단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진 집단, 인간의 노력으로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다 교통하는 그런 집단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지금은 건물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건물도 전도가 안 돼요. 건물을 아무리 크게 해도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전도하는 시대도 아니고 건물이 전도하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아예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로 오지도 않고 교회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그걸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칼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이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 안티옥 교회는 이 모든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 교회, 국제적인 교회죠.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게 했는가? 사실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어떤 교회는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다 의사들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 박사들만 있어요. 저 연구단지 가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가장 박사가 많은 교회라고. 그건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나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많다. 솔직히 자랑할 거 많은데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약한 것. 그리고 12장에 보면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랑을 하지 않겠다. 왜? 자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의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자랑할 수 있는 자와 자랑할 수 없는 자를 나누죠.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고 자기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성전, 참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부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순교의 터 위에 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터의 모퉁이돌, 가장 기초돌이 되신 거죠. 돌. 그래서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건물. 그 건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구약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 성막. 증거막. 증거막, 성막.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 성막, 증거막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막, 성전 이런 것들은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구약의 제사 율법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지어져가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화가 완전히 되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희로애락이 있는데 이 희로애락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서 사도행전 23장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를 섬겨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뭘까요? 성령이 시키는 일은 뭘까요?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이 시키는 일은 성령이 언제 임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라고 그랬죠? 네. 자기의 말. 근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령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을? 이 방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구원에 대한 거. 방언을 하는데 이 오순절 성령 방언을 통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이 된 거예요. 동시통역이 된 거예요, 서로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말을 하고 막 서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들리고 그 말을 모르는데도 외국 사람이 다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죄를 위해서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얘기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옛날에 이거 못 외우면 다 못 먹었잖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데테타스 헬라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고난과 아픔이 있다. 이때 당시 지금은 뭐 전도를 해도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전도를 못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순교당할 수도 있고. 이 당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누구한테 안 되냐? 유대인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로마한테 핍박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이 당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 정권들은 유대교가 뭔지 예수교가 뭔지를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아파 순위파 있잖아. 시아 순위. 순위가 훨씬 더 많죠. 거의 90%가 순위니까. 근데 시아파 순위파 지들끼리 엄청 싸우잖아. 근데 얘네들이 뭔지를 우리 잘 모르잖아. 네? 뭐가 다른지. 사우디 이란. 네? 나라는 그렇죠. 순위파는 뭐 터키, 사우디 다 순위파지. 시아파는 이제 이란이랑 이라크가 순위파가 많아요. 아니 시아파가 이라크가. 근데 정권은 순위파 정권이었어요. 저기 후세인이. 근데 후세인이 죽고 나서 시아파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후세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IS가 나오는 거예요. 후세인을 안 죽였으면 IS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후세인을 죽이지 말걸 그런 후회도 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로마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니들끼리 알아서 뭐 지지고 볶든 말든지.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자신의 율법들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를 하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금식도 필요하고 물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더 깨끗하고 단정하고 더 정상적인 모습으로 해야지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음성을 사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은 뭐냐? 성령,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음성이 뭐냐? 성령이 오늘 이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이르신다는 건 뭘까?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막 이렇게 막 장풍 쏘고, 어떤 사람 막 장풍 쏘고 막 이상한 막 말하고 막 방언하고 막 웃다가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신 나간 사람도 그렇게 해요. 정신 나간 사람도 막 거품으로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부인,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거룩한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영지주의 같은,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냥 흔히 우리들 아는 그냥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잡한데,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 이 말씀이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신과의 합의를 얘기해요. 신과의 합의. 신과의 합의를 계속 얘기해가지고 하나 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의 인도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냥 깨달음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깨달으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반드시 해요. 그럼 왜 거룩한 삶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계속해서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 거룩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이 보증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보증이 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환경을 닫아주시고, 또 나의 마음을 또 돌이키기도 하시고, 어떤 걸 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딱 막힐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금식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삶으로 인도될 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 관계가 지속되려면 그 믿음과 신뢰 관계가 깨지면 지속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근데 우리가 계속 죄 안에만 빠져 있으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것들을 다 포함을 해요. 하나의 전반적인 말씀하에서 성령이 말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막 자기 멋대로 생각하잖아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그게 뭐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근데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왜 꼭 하필 바나바와 사울이냐? 다른 사람 다 많은데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나바와 사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라는 게 말씀은 안 전하고 가서 선교비를 타다가 그냥 잘 하셔, 내가 좀 도와줄게, 사업 이렇게 하면 돼, 맨날 이런 식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 게 아니야. 아닌데 그냥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인사.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와 은혜와 심판, 여기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자기 부인이 된 사람. 그렇죠? 사울도 자기 부인이 됐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다마색에서 눈이 비인이 벗겨졌잖아. 그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거룩한 삶으로 해야 되는. 바나바 보세요. 얼마나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끌어주고 변호해주고 했던 바나바인데, 나중에 사울이 여기 요한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사울이 요한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크게 다퉈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죠. 계속해서. 그만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그 인격의 모습들도 바뀌어진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하심은,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때 성령의 음성이다.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그때 이거 했잖아요. 환경이냐 말씀이냐. 우리는 이 싸움을 늘 싸운다고. 환경이냐 말씀이냐. 사람들은 계속 환경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이 말씀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그 성령의 음성은 이 말씀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큰 대형교회, 이 큰 교회의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고 갈까 하면서 짊어질 사람은 내 아들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걸 자기의 합리화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이다 라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환경에 집중한 자기 착각이죠. 착각을 갖다가 말씀을 껴서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선포하는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또 먹고 살아. 이 말씀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기록된 것이 성령의 은혜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면 성령의 유기적 영감이다. 유기적 영감. 성령의 유기적 영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시는데, 근데 성경의 저자들이 다 있죠. 성경의 저자들의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경험도 같이 함께 포함되지만 성령께서 그의 손과 마음과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방향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감정과 지식 정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음성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책들을 보면은 좀 다 다르죠. 사람마다. 구약도 마찬가지인가요? 구약도 그렇죠. 구약은 이제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썼다고 우리는 뭐 믿지만, 성경 그 신명기에 당시에는 성령이 강림하기 전. 성령, 그때도 성령은 있었죠. 왜냐하면 성령이 성령 강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명자에게만 딱 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일이 끝나면은 이제 어떤 역할은 좀 이제 딱 사라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거였고, 지금은 우리가 이 성령을 다 받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도 사실 여기 유기적 영감에 다 들어가요. 성령.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복감 이런 것도 다 어떨 때는 다 포함해 주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심에 합당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 다른 음성. 귀신의 음성 듣고 막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해야 될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뭐 타로 점이나 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바로 성령인데, 성령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근데 여기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그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나오죠. 바예수. 근데 여기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요? 아까 얘기했던 키프로스, 구브로에 가는 거죠. 구브로에 가서 바예수를 만나요. 근데 바예수가 보니까 그 누구와 이제 붙어서 얘기를 하냐면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 함께 뭘 했겠어요? 얘기도 하고 자기 마술도 보여주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이제 로마인이었겠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신기하니까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최태민, 최순실 정권과 딱 붙어 있죠. 최태민이 이제 저기잖아요. 무당 아니에요. 종교인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때 그 라스푸틴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종교인이 있었어요. 라스푸틴. 그러니까 푸틴인데 라스푸틴이야. 네. 라스푸틴 유명하잖아요. 라스푸틴이 신비한 능력.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 아들의 혈유병을 치료를 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염력으로. 그 다음에 라스푸틴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러시아를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콜라이나 그 니콜라이 부인은 라스푸틴 너무 신뢰하고. 그러다가 라스푸틴이 이제 나중에 살해당하는데 죽일 때도 뭘 이렇게 안 죽었대요. 계속. 벌써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염력이 센지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어. 고려시대 뭐 신돈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권력이 가장 큰 건지 알죠? 정치 권력보다 더 크고 재벌 권력보다 더 큰 게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는 영원하거든. 재벌은 그때뿐이에요. 없어진 재벌도 많고. 정치는 단명이야 그냥. 재벌은 상속이 되지만 정치는 상속이 안 돼. 상속 정치도 있지만 상속이 안 돼요. 선거 떨어지면 끝이야.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돼. 대통령 그냥 5년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서기오 바울과 이 마술사 엘루마를 이 바울이 만나게 하죠. 만나게.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누구의 말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면 높은 사람 아니에요. 높은 사람. 연봉도 높아, 직장도 좋아, 전문직이야, 교양도 있어, 외모도 깔끔해. 막 엘리트야. 그리고 에티켓도 좋아요. 그런데 뭐를 지금 거짓 선지자 마술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렸다면 이거예요. 인상도 좋고 정말 괜찮아. 이번 주에 갑자기 집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어떤 두 아주머니가 저보고 인상이 좋다고 그러고 또 이거 어디서 나왔나, 둘이 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나 볼 때 딱 보자마자 대순진리교구나. 대순진리회. 대순진리교라고 하니까 안 좋아서 대순진리회예요. 대순진리회.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보고 막 영안이 열린 분이라고 나보고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나이가 몇 살이세요? 내일 모레 50이라고. 아니 근데 모자를 썼거든. 모자를 썼. 내일 모레 50이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안이. 근데 엄청나게 기가 세시대 막 그분이. 그래서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분 같다고. 그래서 내가 옛날 안시성에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안시성에서 싸웠다고. 대순진리교죠? 그러니까 대순진리회라고, 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막 집으로 쫓아오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종교 전문가라고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증산도랑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증산도랑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 그러면서 그분들도 뭐 되게 순수한 분들이야. 순수한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막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당신들 일으켜 다니는 거 좋아하시겠냐고. 조상님께서 안 좋아한다고. 가서 상제님께 다시 제사 드리라고. 그리고 왔는데 잠깐만요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막 차 한 잔 막 하면 안 되겠냐고. 됐다고. 상제님한테 다시 제사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상제님한테. 상제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국말. 그러니까 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착각하는 거지. 다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자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 마술사, 마술 불리고 술수를 부리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로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심판하는 대상이 나와요. 심판하는 대상. 심판 대상 중에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거는 이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한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한 겁니다. 마귀의 일. 마귀가 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껍데기, 성전 율법이라는 껍데기 있죠? 성전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치료한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없앤 거예요. 귀신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한번 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어딘지 모르죠? 390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390페이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는 범죄한 자죠. 사탄. 옛 뱀, 큰 용. 에덴 동산에 있는 범죄함. 그 가장 큰 범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죠. 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냐? 아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살짝 바꿔요. 그래서 죄 짓는다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처럼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관역에서. 그러니까 쏘긴 쏴. 쏘긴 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는 돈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명예, 쾌락, 권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행복, 뭐 사랑, 뭐 그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애주신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여기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맨 마지막이니까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에서 다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구원이지만 한쪽에서는 심판이죠. 이 피라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예요.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는데 이 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19장 그 17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는데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의 탄자들의 살과 자연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피의 잔치가 벌리는 거죠. 피의 잔치.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들을 큰 피가 나도록 잔치를 벌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흰 피가 흰 옷을 입었을 때 뿌려진 옷은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려진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지만 동시에 심판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의 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이 바에수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이 송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막지요. 8절을 보니까 이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그전까지는 자기 얘기를 들었는데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잖아요. 막았잖아. 이게 사탄인 거예요. 듣고자 하는데 막은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해. 막는 자. 이런 목사들은 바로 지옥행 KTX를 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를 태워야지. 어떡하겠어. 아니, 말씀을 안 듣고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잘해줌으로 또 자기를 우상화시켜요. 교묘하게. 그래서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볼 땐 믿음이 없어. 인기, 정치인이랑 똑같아요. 정치는 뭐냐?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정치를 가장 잘한 로마 황제들을 보면 콜로세움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왕의 존엄과 왕의 존귀. 왕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움, 공포를 보여줘요. 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근데 동시에 공포만 보여주면 됩니까? 안 되죠? 왕의 자비함과 그 은혜로움,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살려준단 말이에요. 살려줘. 근데 어떨 때는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다.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 이 신앙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모임 교회가 정치판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정말 자기 원하는 이 마술사 같은 엘루마, 이 바에수와 같은 사람은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12장에 보세요. 12장에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을 할 때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이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도 미친 거야. 헤롯의 연설을 신의 소리다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희죽희죽 좋죠. 막 비행기 타니까 날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자기의 모습들, 이것들을 섬기고 우상화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인상 좋게 좋은 말만 하고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하고, 누가 막 퍼주고 뭐 해주고 막 좋은 말 해주고,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하나님 말씀 딱 덮는 사람들이 가장 큰 악랄한 사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고 정말 내가 해줄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을 갈 때 질책하며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여기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20장 10절을 보세요.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죠. 밥만 먹으면 거짓말해도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가 됐어요. 우리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나쁜 놈들이야. 내가 알아. 오늘도 거짓말해.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아니라고 땅땅땅 무죄 선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근데 이 끝까지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요한계시록 22장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개들, 유대인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율법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점술가들, 타로, 사주, 이것도 점술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점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로도 요즘 인기잖아. 타로 카페도. 그래서 이게 타로와 사주, 성경, 불경 같이 짬뽕해가지고 인생을 상담해주는 그런 거 하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자신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이렇게 자신은 있는데 하면 이제 불에 타 죽는다. 다음에 하면 안 되겠죠.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에요. 말씀을 선포 안 하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좋아하며 성경 말씀을 지어내는 자, 다 불밖에 있을 자.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거짓 없는 자인데 거짓 없는 자가 되면 좋겠죠. 이번 주에도 어떤 장애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장애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는데 나이 드신 장애운, 나이 좀 젊은 장애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운 증후군 좀 그런 분들인데 오래 사시더라고. 다운 증후군 아닌 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일을 걱정 안 해요. 내일을 걱정 안 하고 그 느낌 그대로 사시는 분들. 어떤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앉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비정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일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오늘 파이팅 해가지고 막 내일 해볼까? 오늘 내가 쟤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경쟁업체와 경쟁하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는 늘 경쟁과 투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많은 고민과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정말 거짓 없는 안식의 삶인데 우리는 그들을 바보 그리고 장애인으로 취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취급 안 하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인간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에게 가식이 없는 것들,
근데 우리는 털 껍데기만 쫓고 우상만 쫓는 우리들을 보면 야, 진짜 죄인이 많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우상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껍데기 우상만 쫓는 것은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신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에서 얘기했죠. 에베소 6장 11절 같이 봐요. 316페이지. 하나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가슴 보호막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들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들은 다 미친 소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소리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18절의 맨 마지막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개발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구하세요.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구하면 안 돼.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울 때 계속 마귀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세상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걸 듣지 않도록 이거를 전신갑주를 해달라고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소리에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는 정말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정욕과 욕심이 박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인간관계에 혈연지어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모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로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 직분자를 세웠을 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가는 이 교회가 되라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이 관계들, 세상이잖아요. 참 교회만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교회에서 사업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 이단들, 정말 알려진 이단들이 다 사업체를 해요. 그 안에서 예배하고 사업해라. 물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사업도 그 안에서 하면. 근데 하다 보면 잘못돼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고민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것만 신경 쓰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다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내고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래서 깨닫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